오늘의 말씀도 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멸망 예언과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또 아수르에 관한 일부의 멸망의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까지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람이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람의 멸망을 언급할 때에 아람이란 직접적 언급보다는 다메섹의 그 멸망이다 라는 언급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이니까 라는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당시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서 또 해발 685m 높이의 도시였으며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무역로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경제나 이 외교나 이 군사적 측면에서 다메섹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너무나도 막대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멸망한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나라와의 번영,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국력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의 그 외교적인 것이나 어떤 그 가운데 군사적인 것들이 그 나라의 번영, 그 국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성 정복 사건도 동일한 증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적의 침략을 막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게 되면은 군사들의 힘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저 그들은 명령대로 성 주위를 돌고 함성을 통해서 질렀을 뿐인데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는, 결국 그것 또한 무엇이었냐? 사람의 어떤 것들, 나라의 또는 성에 대한 그런 견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장 견고하고 중요했던 다메섹도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좁은 의미로 나라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소유하고 품고 아무리 누가 봐도 좋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구원과 안전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치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삶 가운데 공허함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절대적으로 우리들 삶에서 품어야 될 것이 꼭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그런 삶을 보게 되면 마치 돈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또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 삶에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매달려 또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견고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예언되는 것은 이 두 나라의 그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했었는데요. 단순히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그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 멸망에 대해서 오늘 추수에 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심판과 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저장할 것과 버릴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북이스라엘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내어 버릴 것과 또한 저장할 것을 구분하겠다라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보게 되면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늘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부조차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그 교만함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구분해서 또 그 가운데 구분하고 나서 또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엄중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과 또한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삶에서 그의 고백만큼 삶이 그렇게 뒤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북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겸손과 거룩한 삶만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말씀을 통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서 보게 되면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말 강하게 심판하시겠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 돌아와서 또 그런 강력한 심판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6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도 과일 2-3개, 4-5개가 남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제약 가운데 그 제약으로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지켜낸 그 작은 자들, 몇 없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약을 짓고 나라가 멸망해도 그 가운데 힘듦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공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작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에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때에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또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서 몇 안 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겠다. 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오늘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 또한 쟁취라는 이름을 안에서 빼앗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 또한 성공이란 이름 안에서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만이 가득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또한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겸손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뜻이 멈추지 않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뿐이었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그런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